자, 오늘 말씀의 제목 흙 대 하나님의 생기. 인간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참, 인간이 우리가 이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뭐냐면 원소의 이 뭐든지 물질은 원소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도 H2O다 그러면 수소와 산소, 물이 있듯이 이 흙의 요소와 이 사람의 이 원소와 흙의 원소가 참 거의 같다는 거예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그 다음에 카리,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이것으로 흙이 원소인데 인체 원소도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흙의 원소에 들어간 인체 이 사람이 이제 원소로 분석을 하면 그렇게 원소로 흙의 원소와 거의 비슷하게 같은 원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같은 원소인데 특별히 인간이 어떻습니까? 참 이 과학과 이 문명이 발달함으로 막 복제 인간을 만들잖아요. 복제를, 아직 인간은 안 만들지만 복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 흙을 던져놓고 야,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봐라, 그럼 절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원소란 건 뭡니까? 주 물질, 요소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어떤 물질로 갖추어졌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흙을 던져놓고 사람을 만들려면 절대로 인간은 흉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해낼 수는 없다. 흙으로 창조된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그것은 겉사람, 흙과 속사람, 하나님의 생기로 나뉘어집니다. 그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한다 라고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겉사람은 결국은 썩어지는 거예요. 흙은 썩어지죠. 그러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 후반, 아까 전반부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렇게 시작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두 번째 줄 시작,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이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는 것은 바로 속은 하나님의 생기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흙과 하나님의 생기를 비교하는 말씀을 가져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흙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는 완전합니다. 사람은 흙 자체로 불완전하죠. 인간을 아무리 멋있고 예쁘게 창조하여도 부모가 아이를 이제 어머님의 태숙에서 출산을 하게 해서 낳았단 말이에요. 응애하고 나왔는데 정말로 아이가 멋져요. 근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 그 안에 생기가 없어요. 그러면 죽은 아이,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죽은 아이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흙 자체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는 완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완전함과 불완전함, 흙과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좀 구속사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완전함과 불완전함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불완전하죠. 그러나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은 완전합니다. 구원받기 전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완전합니다. 이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성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지고 불완전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불완전하지만 믿으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또한 이 완전과 불완전은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을 때는 굉장히 열정이 없고 굉장했었죠. 그래서 자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했지만 배신을 했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했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불완전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보면은 이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기 전에는 불완전했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곧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다윗도 처음에는 불완전한 사람이었죠. 그가 이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왕권을 자랑하고 가는 곳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하셨고 승리케 하사, 그가 결국은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이 떠난 상태, 곧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 이것을 바로 불완전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시편 51편 10절로 12절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것은 그 성령이 임해야만이, 본문이 틀린 것 같은데요. 창세기 2장 7절인데 글씨를 좀 키워야 할 것 같아. 자, 10절부터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매 뭐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가 이 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음을 받고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복하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불완전한 모습은 뭡니까? 성령이 떠난 상태를. 그러니까 성령님 다시금 내게 임해 주세요라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사모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받기 전의 모습 불완전해요. 왜 우리가 성령 받으라 너무나도 쉽고, 아니 무슨 표어가 성령 받으래?
여러분들 그러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성령의 중요성.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자빠져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생겨서 그것을 권능, 파워, 폭발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예수 믿는 자의 모습, 완전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흙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는 강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과 불완전, 두 번째는 강함과 약함이에요. 바울은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죠.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면 나는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바울은 안지를 겪고 있었죠. 눈병을 겪고 있어요. 참 여러분들 그 강하고 위대한 그 바울도 이 안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로 이 가시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가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도 얼마 전에 참 눈에 그 아픔이 있었잖아요. 정말로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그냥 아닌 척해도 내 안 속에서는 불안하고 막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아닌 척해도, 그러니까 성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주님, 주의 종의 이런 눈병으로 이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고쳐주세요. 그런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를 만나면 그 눈병, 그거 안질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강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라는 이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쭉 13절까지를 통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은 흙처럼 연약합니다. 떨어뜨리면 바로 부서지죠.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는 이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런데 이 토기가 내어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부서져요. 이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과 또 땅의 육체를 가졌을 때 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는 어떻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절대 그때는 아프지 않고 사망도 없고 곡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완전히 강한 사람으로서의 이런 삶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흙이 그렇게 연약한데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자 부서진 흙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강하다라는 것은 흙으로 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강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부서지죠. 그 이유는 강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그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연약함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5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말하죠. 뭡니까? 인간은 뼈 같은 그냥 뼈무더기에 있는 뼈의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 뼈들이 맞춰서 살도 입히고 6절에 보니까 힘줄 두고 살도 입히고 가죽을 덮어서 이제 딱 이 뼈가 착착착 자기 뼈들을 찾아가 탁탁 맞추더니 이제 사람의 모습을 갖췄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도 연약한 존재예요. 아직도 살았다 하지 않아요. 죽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더라도 생기가 없으면 연약하지만 7절에 보세요. 7절 8절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어나니 대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했고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나 9절에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어나라. 생기에게 대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 하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인간의 자체로 있을 때는 무력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 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 군병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연약함의 이 모습 속에서는 우상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상 덩어리는 흙의 존재처럼 연약합니다. 그 이유는 우상에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5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부여받은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부처에게 생기가 있답니까? 예? 토목신에게 나무에게 생기가 있습니까? 돌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 말하지만 생기가 있다. 야곱이 그 아내 레아가 숨겨뒀던 드라빔이 생기가 있대요. 나무 장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도 십자가 자체 생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형상에 대해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은 생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생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18절, 금방 읽었던 예레미야 51장 18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우상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는 멸망할 것이나 라고 우상은 연약한 헛것이다. 망한다. 그러나 19절 보세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냐라면서 이같이 아니하다는 반대의 것은 야곱의 분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은 이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지 않다고요? 생기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거죠.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망령 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분명하게
강한 이유를 말하면서 왜 강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이같지 아니하다는 것은 19절에 야곱의 본 것은 이같지 아니하다는 것은 생기가 있다라는 거죠. 생기가 있다. 야곱의 본 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러나 우리는 이같다. 어떻게 같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처음에 흙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는 완전해요. 흙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는 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흙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는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같이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 이 전도서 12장은 네가 어렸을 때, 또 좀 청년의 때, 또 작년과 노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을 기억하라면서 왜 그렇게 기억해야 되느냐? 결국은 너희들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내게로 온다는 거죠. 우리는 돌아간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죠. 돌아간다는 거죠. 어디로 돌아간다? 분명히 우리는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기니까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그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길로 돌아갔겠죠. 땅으로 돌아가고 하늘로 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꼭 고백해야 될 고백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 예수님은 흙으로 돌아갔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천국과 지옥의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 곧 믿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만 악한 일,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곧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로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지옥으로 돌아간다. 그러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 쪽에서 우리가 악한 일, 곧 그 길로 가지 않게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악한 일은 바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이고, 그러나 건져내사 우리를 그의 천국,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흙은 존재적 자치로 누가 가는 길로? 사단이 먼저 가세요. 사단. 어쩌면 사단과 함께 가는 지옥의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사단의 패망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 자 보세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못살게 구는데 마귀가 어디로 갑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에 들어가요? 불과 유황불에
던지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백보자 심판의 때에 이제 아까 선한 일을 행한 자의 갈 이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가는 곧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께로 가는 자들의 모습은 11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이 마귀가 가는 그 지옥과 또한 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께로 들어간 모습,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이어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백보자 심판 때 이제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반열에 섭니까? 바로 생명의 부활의 반열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 자체로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신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참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흙과 하나님의 생기를 비교해 볼 때 흙은 불완전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불완전하죠.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후에 완전합니다. 또한 흙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서의 삶 더하기 하나님의 생기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흙 자체 인간의 생각이요, 땅의 생각이요, 나의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에 들어갈 때는 인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더해지고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해지고 우린 강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흙의 신앙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생기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